오늘 묵상 본문인 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긴 이야기 중에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장이 시작하자마자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4장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긴 지면을 할애한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원인은 모세에게 있었죠. 5번이나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세의 핑계로 시작합니다.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해봤자 그들이 믿지 않을 거다. 그들이 반문하면 나는 대답할 말도 없다. 모세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세의 핑계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라는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의 창조자, 모든 것의 원인, 어떤 기원이나 원인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자가 되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과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여호와에 대한 제사를 요청해라. 분명히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기 전까지는 너희 말을 듣지 않겠지만 결국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며 풍성하게 그 땅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사실 이 처음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 이게 모세의 반복되는 핑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저 모세는 훌륭한 인물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반응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읽었었어요.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는 이런 모세의 반복되는 핑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계속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아니다, 거절하는 상황이 불편하고 거북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데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직접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건데 오늘 본문 같은 엄청난 지혜와 예언 그리고 기적들도 이어서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5번이나 그걸 거절할 수 있나. 하지만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도 절실하게 모세를 설득하시는가? 오늘 본문도 모세의 질문은 한 절에 불과해요. 나는 사람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세의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너무 길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따뜻하게 오히려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거든요. 직접 하셔도 되고 싫으면 말어, 다른 사람 많아 하셔도 되는데 이런 모세를 포기를 안 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요.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이 메시지는 사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출하시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오늘도 쟁쟁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5번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인가?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쓴다면 도대체 이 부르심과 외면의 이 퍼레이드가 몇 장이나 이어질까? 하나님, 나는 몰라요. 나는 전할 말이 없어요. 오늘 모세의 이 핑계를 우리는 사실 매일 대고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전할 말이 없나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설명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책 한 권입니다. 한 번 읽기도 어렵다고 불평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책이, 성경이 우리 손에 이미 들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도 누리지 못했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듯 우리에게 있을 일들도 사실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특히 요한계시록의 그 아름다운 결말이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대답처럼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과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 진정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왔고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날,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누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